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우리가 그동안에 큐티를 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날 주제가 매일 성경의 주제 자랑 말라였습니다. 자랑 말라. 매일 성경 요약본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주제가 말에서 지혜로 바뀝니다.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될지 죽이는 말이 될지는 그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유창한 말보다 거룩한 지혜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은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 혀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혀는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 온 산을 불태우기도 하고 몸을 다 움직이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싶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고보서 4장 5절 볼까요? 사장 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값비싼 걸 주고 우리를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 값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스가랴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왜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귀합니다만은 여러분 옛날 자식 키울 때 잘 몰랐는데 손자나 손녀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조금만 이쁜 짓거리해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걔네들이 뭐 얼마나 작은가요? 가만히 보면은 먹을 때도 제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다 흘리고 먹어요. 조금만 입에 안 맞으면 그냥 택 뱉어버리기도 하고.
똥을 제대로 가립니까? 오줌을 제대로 가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같이 온전치 못한 걸 알고 계세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땡깡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 손녀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나셔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 음성이 좀 들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값비싼 주고 그런 걸 주고 샀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놓을 수가 있겠느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알 거예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가려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 했는데 다시서 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배 밑짝에 숨었었어요. 배 밑짝에 숨어서 요나는 그렇겠죠. 여기는 모르겠지. 여기는 안 계시겠지.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로 다시 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다는 것이 뭐냐? 세상에 애착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규칙적인 큐티를 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행복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왜요? 우리에게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세상은 참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말과 거짓된 말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심을 부추기고 다툼을 조장하고 거짓을 일삼는 악한 지혜. 특별히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포한 자는 그 이웃을 꾀어서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느니라. 이 세상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참된 정직한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악한 꾀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꼬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꾀이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종족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거짓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귀적인 귀신이 조종한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를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도적과 같은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불량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작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그 작은 돈에 대한 그 탐심, 도적질하는 그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 못된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마귀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 같다는 생각, 겨자씨만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놔두지 말고 매일같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걸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의 지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힘이 크냐보다도 그 힘의 방향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힘을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자주 드린 말씀 중에 그거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라. 근데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말과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이렇게 사람들을 헛되게 만들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상대방 손해를 많이 끼치게 하지만,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 3장 야고보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요. 그게 어딥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선행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누가 하라고 권면해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적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선행으로 나타나는데, 그 선행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너는 내가 나를 잘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나한테 와서 섬겨달라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더니만은, 하나님이 너는 나를 어려울 때, 내가 목말할 때,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춥고 나그네 됐을 때 먹을 걸 줬고, 입을 걸 줬고, 오기까지 나를 돌봐줬다 라고 하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반대로 지옥에 갈 사람한테 너는 내가 목말할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옷도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언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섬겨달라는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언제 나한테 이렇게 주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가르쳐준 것이 야고보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 5장 1절 결론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의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 2절 5장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걸 이 맡겨놓은 것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만 받았던 것이, 구원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첫째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은 입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손에 끼치게 만들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놨어요. 이 모든 것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 섬김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쓰지 않으니까 녹슬었다는 말이지. 자,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지적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보면은 진실하고 깨어있는 청지가 나오는데, 그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나눠줬었어요. 그것을 본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걸 너한테 다 맡겨놓게. 마음껏 쓰라는 거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는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거지.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환경도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시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빨리 정리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 남은 시간과 우리의 건강한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도구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리라. 말씀드렸죠. 소금 뭐예요? 부패한 것을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놓은 달란트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살맛을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오늘도 생각하며 또 사용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 이루는 찬양을 같이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의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리고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리.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열이라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리면 여기 오른길과 동산이 되리.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피눈물 많은 저희들을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 나셨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말도 많이 있고 참된 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건강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 욕심만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견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맡긴 모든 달란트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서 이루어져가는 우리 신앙의 용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야고보서를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지금 좀 부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